그래서 반대편하고 할 거 아니야. 어느 쪽에서 이번에는? 선종이 쪽이에요. 성교일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누구다? 보조국사 진울이다. 진울이 이제 성교일치를 이야기한다. 그럼 진울은 뭐부터 이야기할 거야? 뭐부터 이야기할 거야?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단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야. 화학적 통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상적으로 진짜 하나가 되면 저절로 어째요? 교단은 붙는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이 사람은 먼저 교단부터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를 뗐다니까. 그 교리가 파장이 약했다니까. 그래서 진으로 뭐부터 한다고?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교리부터 가르쳐야 한다야. 교리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야. 그래야지 교단 통합이 씨가 먹힌다야. 그래서 처음 외친 게 이거예요. 도노점수예요. 말이 참 어렵죠. 도노점수 참 어렵죠. 여러분, 도노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교종적 사람이 선종적 사람이에요? 선종적 사람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붙여 있으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부처의 본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냥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깨달음은 어떻게 오냐면, 불교의 깨달음은 어떻게 오냐면 후려치듯 어느 날가 나를 빡 때리듯 다가오는 게 도노예요. 갑자기 각성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야. 내 안에 부처가 있구나. 사람이고 부처구나. 인성이고 불성이구나. 이게 빡 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온다. 그 전체 깨달음이 딱 오는데 근다고 사람이 곧 바로 부처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뒤에는 끊임없는 뭐야? 진짜 수행을 해야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점수야. 끊임없는 수행. 말이 어렵죠? 자, 이걸 시험에 나왔던 실제 사례를 가르쳐 줄게요. 이게 내 비유가 아니라, 이 진울이 정말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진울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얼음과 물이요. 진울의 비유를 그대로 들자면, 얼음이 물로 돼 있는지 알죠? 근데 얼음 보고 우리가 물이라고 해요? 그렇진 않죠. 얼음은 물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 알겠어요? 얼음은 곧 물로 돼 있다. 이게 도노예요. 그건 안다예요. 하지만 얼음을 곧 물이라 말하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얼음이 물로 구성되거나 알겠는데 그 얼음을 물이라 말하진 않는다예요. 그 얼음이 물이라면 어찌해야 돼요? 불에 쬐야지. 온도를 높여야지. 햇빛이 비치든 해야지. 그래야지 온도가 올라가야지 녹아서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그 따뜻하게 비추는 햇빛, 올라가는 기온 상승,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점수예요. 도노란 게 뭐냐면 누구나 얼음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알지만 맞죠? 그 자체로 얼음을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점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럼 점수의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해야지. 당연히 승리는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전도 열심히 있고 참선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승려가 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의쌍수라 불러요. 정의 뭘까요? 정의란 게 우리 아까 말했던 참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얻는 게 정의예요. 깨끗한 마음의 본체, 고요한 마음의 본체, 그 정을 얻고 해가 뭘 같아요? 세상에 대한 밝은 이치. 그건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야 얻을 수 있고 같이 수양해야 쌍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똑같죠? 우리는 도노해야 하고 도노를 위해서는 뭐? 도노 이후에도 점수는 해야 하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고 그 점수의 방식이 뭐야? 정해다예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성불할 수 있다예요. 승려의 자세란 건 뭐? 참선과 경전 공부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 부처라는 그 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점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때 종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조계종이에요. 말의 순서가 좀 다르지. 여기는 천태를 던지고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해가십니까? 여기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조계종을 던진 거예요.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솔직히 우리 불교 종파의 대다수는 어느 쪽이에요? 요? 조계종이죠. 여기 천대 정도의 꽤 세력이 있지만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게 조계종이죠. 이런 통합운동의 종집을 지은 게 바로 이 진울인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때가 지금 무슨 정권? 무신정권. 불교계는 어떤 모습을 띌까요? 세속화의 길을 걸었어요. 지나친 세속화. 이게 정말 수행하는 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는 뭘 것 같아요? 불교 내에서는 불교계를 정화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뭐였다면, 뭐의 흐름을 쫓아왔다면, 통합의 흐름을 쫓아왔다면, 맞죠? 특히 이 의천과 진울에 걸쳐서 뭐 했어요? 교선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지들을 봤잖아요. 그지? 서로 방식이 달랐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과제 뭐가 떠오른다? 새로운 과제 뭐가 떠오른다고요? 불교 너무너무 세속화되었다요. 너무 속되졌다요. 이게 수행자의 자세는 아니다요. 불교를 어찌 한다요? 정화해야 한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요? 모임을 맺자예요. 뭔가 선도체가 있어야 한다요. 제대로 된 수행자들이 모임이 생기면 전체 불교를 하나씩 정화시킬 수 있지 않냐요. 그걸 확산시켜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요. 그래서 불교계 정화운동을 말하면 잘 알아요? 결사운동이라 불러요. 결사가 뭐예요? 모임을 맺자는 거잖아요. 모임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흐름은 뭐가 시작된다? 결사운동이에요. 결사운동 다른 말로 모임을 만드는 뭐? 불교계 정화를 위해서. 불교 내 자체 정화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깃발을 처음 든 게 누구냐? 진울이에요. 진울은 두 가지 포인트 보는 거예요. 성교 일치, 통합운동에서 보기도 하지만 불교계 정화운동에서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깃발. 그게 그 모임을 수선사에서 맺는 거예요. 자, 수선사에게 조그맣게 말이 좀 낯설지. 이 수선사 원래 이름은 뭐냐면, 원래 이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길상사라고. 길상사 어디서 봤어요? 서울에도 있죠? 있죠? 아마 이게 우리나라 3대 요정 아나요? 우리 1970년대까지 박정희 시대까지 우리나라 막후 정치 뒤에서 요정 정치라 불렸던 3대 기생 나오는 요정. 우리는 3대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 중 하나가 원래 이름이 뭔지 갑자기 떠오른다. 근데 그 요정을 운영했던 분이 마음을 접었어요. 그 많은 부를 그 당시 너무 훌륭한 스님이었던 법정 스님한테 전체를 시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세상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세운 게 사찰이에요. 그때 붙여진 사찰 이름이 길상사예요. 왜? 이분이 이 사찰 출신이거든요. 미리 말하면. 그래서 뭐 처음에 길상사를 불렸다. 그게 바뀐 이름이 정해사고요. 정해 어디서 들었지? 맞아, 여기. 정해사고요. 그게 바뀐 이름이 수선사고요. 이 사찰 이름이 자주 바꿔요. 마지막으로 요즘 부르는 이름은 이거예요. 송광사예요. 저 순전 송광사가 거기에요. 우리 법정 스님이 이 송광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송광사 출신이어서 맞아. 여기 그 요정을 바꿔서 이름을 원래 출발인데 길상사라 붙인 겁니다. 송광사 원래 이름이 길상사. 그게 정해사. 한때 이 진울과 함께 정해사라 불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수선사라 불리게 됐고요. 지금은 송광사라 불리는 사찰 이름이 4개 바뀌어간 거예요. 응? 이때 진울이 말한 게 뭐냐? 수행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다요? 이 모임에 여기 수행자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행자 뭐 해야 한다고? 첫 번째, 경전 열심히 읽어야지. 두 번째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참선도 열심히 해야지.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예불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 마지막 뭐 해야냐면 네가 먹을 건 네가 일해야지. 노동에 힘쓰는. 그게 수행자 기본 자세 아니냐예요. 그래야만 네가 진정 성불을 할 수 있다예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동의한 사람들만 모여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맺었다고요? 그래, 길상사 이름은 안 쓰니까 정의사에서 맺었다고요. 아니 수선사에서 맺었다고. 아니 지금 뭐란다고요? 송광사에서 모임을 맺었다고요. 얘가 그걸 수선사 결사.
혹은 정의 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래서 너 뭐 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불할 수 있다. 야. 불교의 가장 궁극적 경지는 뭐냐? 둘 중 하나예요. 뭐? 자기가 부처가 되든지 성불하든지 득도에서 성불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는 거야? 죽어서 극락왕생하는 거거든. 여기 성불의 길을 밝힌 거예요. 이래 승려가 정말로 성불할 수 있다. 그런 동의한 승려들만 모여보자는 거예요. 그게 수선사 결사야. 불교가 정한지 알겠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진울과 뜻을 같이 했던 요새란 분은, 요새 좀 낯설긴 하죠. 둘이 동년배예요.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둘이 출발되는 불교 종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진울은 무슨 종이에요? 결국 교리를 이야기하고 조계종을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이 요새는 어느 쪽 출신이냐면 이 천태종 출신이에요. 근데 요새가 보니까 진울의 뜻은 좋다예요. 이거라면 성불하겠다야. 믿는다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승려들이고 일반 대중이 응? 이걸 할 수 있냐예요. 매일 경전 읽고 참선하고 응? 그렇잖아요. 예불 드리고 이럴 수 있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예요. 대중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친 건 이거예요. 법화신앙이에요. 법화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법화신앙 실제 가르쳐줄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불교의 정화라겠죠. 첫 번째 뭐가 선행되는데 참회. 먼저 뉘우치고 맞죠? 그리고 아니 근데 대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경전 읽기도 어렵고 참선하기 이거 쉽지 않다요. 일반 대중들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예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힘들다예요. 대중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많이 바랄 수 있는 건 극락왕생이라도. 대중이 지금 필요한 건 차라리 극락왕생의 길을 밝히는 거라.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해줬죠? 누가? 원효가 말해줬던 거 기억나? 뭐면? 그렇지. 나무 아미타불이면. 연부라면 대신 이 양반은 많이 하라겠어요. 10,000번. 없이 입 아플 것 같아. 그 연부라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예요. 그 연부를 통해서 부처의 본뜻을 느끼면서 참회하고 뉘우치면. 그래서 어째요? 대중들도 원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예요. 그게 바로 법화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승려들의 모임을 맺자예요. 오케이? 그럼 어디서 만나자고요? 그럼 백년사에서. 응? 아니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 만덕사에서. 아, 사찰이 왜 바꿀까요? 그저 하나만 쓰지. 원래는 만덕사, 지금은 주로 백년사로 부릅니다. 모임을 맺자예요. 그런 승려들 모여봐라 해요. 그게 바로 요새가 말했던 뭐야? 백년결사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통한 극락왕생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서로 지향점이 나는 거야. 진울은 너가 성불할 수 있는 길을 밝힌 거고요. 너가 부처될 수 있는 길을 밝힌 거고요.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쉬운 이야기 아니지. 이번 요새 말한 거야. 일반인이 따를 수 있는 길. 뭐? 참회와 연불. 그는 극락왕생. 성불은 아니더라도 극락왕생의 길을 밝힌다. 이해가요? 거기에 동의하는 모임들이 맺어지는 거야. 그 결사야. 그래서 무신정원에 모두 활발했다. 이런 정화운동, 결사운동도 활발했다. 그 결사운동이 진울의 결사와 요새의 결사가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표정이 어두워지나요? 이해는 가나요? 응? 무슨 말 알겠죠? 이 둘에 의해서 의천과 진울을 거치면서 통합운동은 정리된 거, 교손의 일치는. 이해가시죠? 그리고 다시 요새와 진울에 의해서 불교 내부의 정화운동, 그런 모임을 맺는, 그런 모임들이 맺어졌다. 두 모임이 가장 유명했다. 수선사에 맺은 모임과 백년사에 맺은 모임이 제일 유명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진울은 성불을 이야기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승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고. 요새는 그건 너무 어렵다.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극락왕생이 목표다. 연불, 참회, 이걸 강조했던 이야기를 본 거다.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좀 낯설긴 하지, 솔직한 말로. 이게 한 방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꼭 이쯤에 꼭 하는 말이 나는 이게 한 방에 잘 안 돼. 어느 누구를 앉혀놓고 들어보라니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됐나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실제로. 자, 우리 지금 진울 요새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이제
진울의 제자, 문화의 제자 누구냐? 해심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해심. 해심 뭐냐? 아니, 이 양반이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가장 심한. 유학과 불교는 근본 뜻이 다르지 않다. 이 해심이 누구 제자냐면요. 진울의 제자예요. 계속 색깔이 다 똑같아져서 뒤죽박죽 돼가는 것 같아. 해심은요, 요 진울의 제자입니다. 제자. 수선사를 끌었다? 진울의 제자예요. 응? 해심 말한 거죠. 아니, 진울이 교종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선종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선종 쪽에서 성교일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결사운도 같이 했다. 그지? 그러니까 해심도 말한 거야. 결국 선종이란 것도 이 마음을 닦는 거 아니에요? 참선을 통해서? 그죠? 강조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예요. 유학도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심성에 대한 강조 아니에요. 이걸 바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근본적으로 추구한 바가 같다야 다르다야? 같다 아니냐예요. 유와 물은 다를 바 없다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해심 말합니다. 나는 뭐 불교에 있는 유학의 학자이고 당신은 유학 쪽에 속한 불교의 학자라고요. 그 유불의 근본 뜻은 다르지 않다고. 이해가요? 둘 다 어차피 심성을 강조하는 게 똑같지 않냐? 궁구지 지향한반 똑같다야. 그게 바로 유불의 일치설에는 해심의 주장이고요.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좀 오버해서 나가도 돼요? 조금만. 여기서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자, 이게 나중에 지금 중요한 말이 나중에 뭐 붙어요? 이것의 의미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뭐? 나중에 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량을 수용할 터전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선종이란 게 뭘 밝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불성이 있음을 밝힌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을 심성을 벗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유학이 말하는 심성도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선종이 진짜 선종 혁명이라고 한 게 진리라는 게 어디 있는 거야? 진리가 바로 불교에서는 진리가 왜? 부처의 마음이지. 불성이지. 그게 어디 있어? 다른 데 있지 않아. 선종은. 밖에 있지 않지. 어디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선종이 바로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내 안에서 찾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진리가 다 밖에 있는 줄 알았거든.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한 게 불교 선종이야. 밖에 보지 마. 진리는 나 안에 있어. 이해가요? 요게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 유학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유학에서 우주의 원리가 뭔데요? 한번 소개했지. 이라 소개했잖아. 그의 현실적 구현의 측면이 바로 기라고 그랬지. 근데 그 이기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유학에서도. 내 안에 있어. 유학의 이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심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뭔지 알아? 그게 성리학이야. 성리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와 기가 다른 데 아니야. 인간의 심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부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네 안으로 오면 선종이듯이 이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성리학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를 따른 본성도 있고 기를 따른 본성도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적으로 자세가 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를 따른 본성은 올리니가 없지. 나쁜 게 있어 없어? 없어. 선하게. 이걸 잘 이루는 게 성리학자의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고 기는 어째 현실적 측면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잘 어째 살피면서 가는 거야. 실제로. 좋은 건 드러나게 나쁜 건 감추고. 그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리학은 그렇다. 쉽게 말해서 세상 이치 알고 그걸 바탕으로 인간의 심성 알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밝히는 학문이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다. 미쳤나 봐요. 그만 스탑. 끝. 자, 아무튼 소위 말하면 이런 회심의 이 유불의 일치설을 통해서 결국 어째요?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이기와 우리의 심성을 만들어낸다. 그걸 이해하는데 쉽게 바탕이 됐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심 이야기라고. 난 이제 성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에 터전을 만들어줬던 우리 회심 이야기까지 확인했던 거고요. 자, 불교 어디까지 다 봤는지 알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균열보다는 이그천과 진의를 중심으로
특히 이 둘을 통해서 어째요? 교선통합운동도 보셨고, 그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불교의 정화운동도 진울과 요새를 통해 봤고, 그리고 진울의 문화에서 나중에 성리학 수기 중에 사상지 서점까지 만든 이야기도 확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간석기야. 불교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갈 때까지 가겠죠. 곤문세계 직공기야. 진짜 갈 때까지. 불교가 너무 타락을 거듭해 간 거야. 그래서 이때 개혁운동으로 보울한 승려도 잠깐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원으로부터 수용했던 게 임재종이라 부른데요. 임재종 내용까지 잘 몰라도 돼요. 이게 되게 강조한 게 엄격한 수용과 규율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타락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 거지. 임재종도 들어온 바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돼요.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 불교의 타락과 타락을 더 거듭해 가니까 당시 신진사대문 불교계를 어때요? 신랄하게 비판하겠지. 불교계 비판. 그 난중에 신진사대부 중 일부였던 누구요? 정도전 같은 사람은 조선 건국 이후에 아예 불교 교리까지 씹을 거거든. 그게 바로 그 유명 뭔데요? 들어본 적 있나요? 불시자편까지. 그래서 가만 보면 아니야. 이 오버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아니 사당사도 어디까지 갈지 저 가끔씩 걱정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 시대별로 인물들이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보여요. 유학자 입장에서 우리 예전에 최치원 보셨잖아요. 최치원 신라 말에. 그리고 고려 초에는 최승로 보셨잖아요. 고려 초에는 그죠? 안 보이나? 색깔 바꿨어요. 역시 노란색이 최고야. 그리고 고려말 조선시대 정도전을 보잖아요. 가만 보면 이들이 다들 유학자인데 불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 나요. 최치원은 어때요? 풍류라고 그랬지. 유불도가 하나라고요.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라서 우리의 전통사 구성원 요소라고. 이게 최치원이라면 하나로 봤잖아. 근데 최승로는 어떻게 봤어요? 율교, 불교를 다르게 보되 서로를 배척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봤어요. 정치 이념이냐 사회 이념이냐. 맞죠? 아니 정도전은 어떻게 봤어요? 그럼 이 불교의 반대편으로 이제 배척적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유학자로 불교를 배척적 관점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뀌는지 알겠어요? 시대에 따라서 유학자가 불교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풍류를 한 틀에서 봤던 최치원과 보완적 관계로 봤던 대립은 아니지. 그리고 대립의 관점에서 봤던 정도전까지 점점 변모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